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바른 교훈을 따르는 삶,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예, 박정희 대통령 아들 이름이 박지만인데 그 박지만을 교육시킨 노병찬 생도가 있습니다. 이 노병찬 생도는 이제 생도 생활이 끝난 후에 이제 청와대에 가서 그 박지만 그 학생을 이렇게 저렇게 많이 지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관생도 그 훈련 기간이 끝나고 드디어 소위 계급장을 달게 됐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불러서 아들을 잘 지도해줘서 고맙다 하는 그런 이제 인사로 점심 대접을 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노병찬 소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고생했네. 소원을 말해봐. 어떤 것이든지 들어주겠네 하니까 노병찬은 생각하지도 않고 대뜸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각하 꼭 예수를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박정희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병찬 소위가 다시 재차 각하 언제까지 대통령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 영혼을 데려가시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각하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합니다 하니까 박정희가 조금 고민하더니 그래 내가 대통령을 마치면 그땐 꼭 교회에 나가겠네 라고 답을 줬다는 겁니다. 예, 원래 박정희 대통령은 예수 잘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에 신앙을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다시 노병찬 소위를 통해서 신앙의 권고를 받았을 때 그 권고를 받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검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여 권하라 말씀합니다. 세상에는요, 기회가 여러 번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3이라는 숫자를 좋아해서 3세번이다. 3세번. 그런데 복음은 듣고 결단하지 않으면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인터넷 신문 검색에 포스코 ENC 사과 엿새 만에 라고 하는 이게 인터넷 신문의 제목인데요. 감전사고로 한 사람이 인생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그분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내가 감전사 당할 거라고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인생이 그와 같은 거예요. 아침에 출근하다가 멀쩡히 출근하는데 저쪽에서 그 무법 청소년들이 있잖아요. 촉법. 이놈들이 남의 차 훔쳐가지고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중앙 분리대를 받았는데 중앙 분리대에 이런 양쪽 그 철판을 묶어주는 쇠가 있는데 쇠가 튕겨져 가지고 건너편에 택시에 가슴에게 꽂혔습니다. 급하게 이제 119를 불러서 병원에 옮겼지만은 끝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철없는 학생들이 면허증도 없으면서 그렇게 이제 고속도로에서 과속하다가 큰 사고를 냈는데 이놈들이 병원에 가서 이제 낄낄 깔깔대면서 야, 그 사람 뭐 죽었다며? 야, 자기가 사람 죽였다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이 없어요. 그래서 그 딸이 절대 용서해 주지 마라. 절대 용서해 주지 마라. 오늘날 이제 우리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점점점 사라져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이 상대화되고요. 진리가 조롱당하는 시대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합니다. 21세기 캐캐묵은 성경을 우리 삶의 기준점으로 삼느냐라고 비아냥거립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도 이 세상 풍조 앞에는 무시당하고 흔들리는 것을 우리가 묵도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인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하는 겁니다. 1.1획도 빠지거나 더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바른 교훈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문화가 바뀌고 경제적인 스타일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점은 바뀔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강력한 이유를 9절,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강력한 말씀의 경고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경고를 받고 회개하기에 이르러야지 이 말씀을 듣고 회개치 않고 머뭇머뭇거리면 오늘의 박정희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 영혼을 바르게 하는 삶의 표준점을 제시한다 하는 겁니다. 성경의 진리를 내 삶의 기준점으로 두는 사람은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행동, 나의 가치관 중심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두겠다는 신앙의 선언과 같다는 겁니다. 삶의 기준점이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건물, 여러분 이렇게 눈으로 봐도 건물이 반듯반듯하잖아요. 예. 자, 이것은 이 건물을 지을 때 목수들이 어떤 기준점을 삼은 겁니다. 그 기준점이 뭐냐면 바로 자라는 거예요. 자, 예, 자를 가지고 가로, 세로, 또 넓이를 정확하게 재서 그 정확한 그 포인트를 잡아서 이렇게 이제 바닥을 치고 기둥을 세우고 위에 이제 상랑을 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만일 자가 없으면요, 이 건물이 이렇게 반듯하게 설 수가 없습니다. 한 2주 전인가요? 아버님이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창밖으로 현진 애법일 아파트를 쭉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아파트가 좀 쉰 것 같지 않아? 저 아파트가 좀 쉰 것 같지 않아? 이렇게, 그러니까 안으로 이렇게, 이 밖으로 쉰 게 아니라 안으로 이렇게 기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아버님, 저거는 절대 이렇게 기울어질 수가 없습니다. 저기 기울어지면 저 아파트 사람들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러긴 한데 가만히 보면 근데요 이렇게 쳐다보면 아파트가 안으로 이렇게 밖으로 나온 게 아니라 안으로 기운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자를 가지고 가로 세로를 재면서 면적을 정확하게 해서 건축물을 심지어는 여러분 롯데타워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도 거기 가봤는데 참 대단하더라고요. 성경은 우리 삶의 기준점인 것은 이 성경이 우리 삶을 지침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나침반 있잖아요. 나침반이 항상 북쪽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성경이 우리 삶의 지침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삶의 기준점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대다수가 원하는 삶의 기준점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기준점을 내 삶의 지표로 삼아야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점을 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감정이 자기 자신의 기준점이 되면 어마어마한 일이 생깁니다. 아주 우연히 제가 오늘 이제 그 중국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 사고에 대한 거를 아침에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니까 점심 때 그걸 또 듣게 됐어요. 그런데 한 젊은이가 이제 그 자기 처갓집에 갔는데 그 장모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가 우리를 죽여서 생명값으로 받아가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네가 우리를 죽여서 생명값으로 받아가게. 2,400만 원을 돌려달라고 갔는데 그래가지고 사위가 이제 그 말을 마음에 담아들었는데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자기 아내가 숨겨놓은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꼭지점이 확 돌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망치 들고 가서 닥치는 대로 다 죽여버렸어요.
그냥 차라리 그 상태에서 물러났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왜? 감정이 자기 자신의 삶의 기준점이 되어 버리니까 그 감정이 시키는 대로 그 자기는 사형 언도를 받는데 죽어도 여한 없다는. 왜? 4사람 죽였습니다. 어린 아이 3살짜리를 그냥 도끼로 그냥 짓이겨버렸어요. 참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내 삶의 기준점으로 삼아야 할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율법이 죄가 무엇인지를 명백하게 드러내 준다 하는 겁니다. 9절에 보니까 율법을 내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네요.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옳은 사람, 즉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인이면서도 회개하는 삶보다도 계속해서 불법을 저지르고 불법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 바로 율법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제목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 보세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명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음행, 동성애, 인신매매, 거짓말, 거짓맹세, 그리고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는 것. 이게 다 죄죠. 자, 이러한 죄는 고대 사회에서도 문제를 일으켰지만 오늘 이 시대도 여전히 이러한 죄가 만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법조차, 이런 죄악된 짓을 저지르지 말라는 법조차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 있는 사람이 이 시대를 지배하는 거죠. 자, 부모에 대한 공경은 못할 망정 아버지와 어머니를 죽인다? 예. 자, 도둑질하는 자들. 북한의 그 사이버 테러 팀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하대요. 근데 이 사이버 테러 팀의 그 세 사람, 그 세 사람이 그 이름이 다 밝혀졌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망명해도 미국에서 사형시킨다. 왜? 1조 4천억 달러입니다. 전 세계 은행을 돌아다니면서 1조 4천억 달러를 북한으로 끌고 가져갔어요. 여러분 그냥 일반 은행 돈 말고 사이버머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했어요.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북한에서 이제 탈북해서 러시아를 통해서 아니면 몽골을 통해서 동남아를 통해서 미국으로 가든지 한국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미국에서 그냥 강제로 끌고 간다는 겁니다. 왜? 미국이 그렇게 많은 피해를 받아요. 예. 참 기가 막힙니다. 살인. 예. 사회적으로 살인을 금지하고 있지만 성경으로는요, 살인을 더 큰 죄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를 짓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로마서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간음죄를 졌습니다.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그 죄가 드러나서 자기는 전전긍긍합니다. 그 죄가 드러날까봐.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들추면서 그를 책망할 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시편 51편이 그가 쓴 회개시입니다. 이 시편 51편에는 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다윗이 밧세바 사건 후 지은 시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 살면서도 우리가 시편 51편 읽으면 그 제목을 보는 거예요. 어허. 근데 거기에 이렇게 돼 있네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3절 4절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싸우니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라도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새 삶을 살라는 거예요. 대통령이라도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삶을 살지 말고, 대통령이라도 자기가 잘못했으면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정말 바르게 정치하고 바르게 나라를 이끌고 가라는 거예요. 신천지하고 손잡고 통일교하고 손잡고 그래서 이단 사설 가진 자들을 이롭게 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머리를 이제 헹구고 그리고 이제 드라이로 이제 머리를 말려서 이쁘게 하죠. 그리고 거울을 봅니다. 그리고 옷을 입고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자신의 얼굴을 자꾸 들여다보는 것이 뭐죠? 거울입니다. 거울 들여다보면 내 모습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영혼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이 뭐냐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오직 성경이 영혼의 기준점, 삶의 기준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먹는다는 게 뭐예요? 먹는 거, 먹는 욕구. 예, 이 먹는 욕구만큼 대단한 게 없습니다. 예. 저도 오늘 저녁을 먹고 왔는데요. 먹는 욕구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먹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풀을 뜯어먹습니다. 풀 뿌리까지 뜯어먹고요. 나무 껍질을 벗겨서 그거 뜯어먹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것저것 안 되면요. 진흙도 퍼먹습니다. 야, 제가 오늘 뭘 받는가 하면, 예, 그 베어그라스인가요? 그 사람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독수리가 이제 염소를 갖다가 이렇게 잡아가지고 하늘로 끌고 올라가서 탁 해서 떨겨뜨려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독수리 그 뼈가 남았는데 그 사람이 그 뼈 네 덩어리를 갖다가 어떻게 하는가 뼈를 쪼개요. 그리고 그 안에서 골수를 뺍니다. 난 그 골수가 있는 거 처음 봤어요. 그걸 빼가지고 거기다 칼로다 이렇게 해서 데펴서 먹습니다. 사람이 먹으려고 하는 본능이 얼마나 대단하냐. 그런데 그 본능보다 앞서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책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점을 삼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감정이 내 신앙을 이끌고 가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 신앙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시대라 말씀하고 있네요.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여기 바르다라고 하는 말은요, 건강하다, 건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몸이 건강하려면 건전한 삶을 살면서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최근에 이제 음료수를 함부로 마시면 큰일 납니다. 2025년 6월 23일 날 청소년들이 낯선 사람들이 준 음료를 마셨습니다. 결국 음료를 섭취 후에 복통, 구토, 탈수, 건강 이상 증상을 보여서 병원에 입원했는데요. 그 음료에는 마약 성분이 들어있고요. 그 음료를 건강음료, 파워음료라고 했지만 얘들이 그때부터 이제 마약성. 근데 걔네들이요, 똑똑한 애들이에요. 참. 결국은 한번 마약 흡입하게 되고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낯선 사람이 준 음료를 함부로 받아 먹으면 안 됩니다. 음료도 그럴지인데 삶을 어떻게 했어요? 건전한 삶,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악을 버려야 된다. 악한 삶을 버려야 된다. 여기 바르다라고 하는 단어는 분별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분별력. 다시 말하면 율법에 대해서나 삶에 대해서 의견을 가지고 있고 사리 분별이 확실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허위나 병적인 것을 진단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자기 자신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말씀이 뭐냐? 헛된 것을 받아들이고 병적인 것을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애기들은 이 땅바닥에 있는 거 막 그냥 집어먹거든요. 근데 엄마가 마약하고 아빠가 마약하고 형이 마약하고 그 누나가 마약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 정도 아니겠습니다만은 미국에 이제 한 애기가 그 찰고무 같은 그런 말랑말랑한 게 있어요. 이거를 바닥에 딱 떨겼는데 딱 떨긴 거를 이렇게 이제 거실에서 떨긴 거를 이렇게 해서 빨아먹는데 거기에 마약 성분이 있습니다. 펜타닐. 와, 미치는 거야, 미치는 거야. 애기는 이게 뭔지 몰라요. 근데 그냥 그 전날 어떤 논팽이 같은 인간이 거기다가 이제 뭘 했겠죠. 식탁 위에서 뭘 해서 그 탁자 위에서 뭘 해서 그게 이제 바닥에 날렸는데 그 애기가 그걸 탁 던졌다가 그 찰고무 같은 건데 여기서 눈이 땡그라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삶을 사는 자는 몸과 마음과 영혼이 퇴보되는 거예요. 로마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일시로다.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새 젊은이가 멕시코 여행을 갔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행을 하는데 마지막 날 술을 진탕 먹었어요. 술을 진탕 먹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이제 막 고성방가하니까 이제 좀 조용히 하라고 이렇게 좀 주인이 자제를 했더니 이놈들이 자기가 미국 시민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깝칩니다. 그래서 경찰을 불렀어요. 경찰을 불렀더니 이제 경찰차가 밖에 들어오는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자기 가지고 있던 권총을 뽑아가지고 들어오는 경찰을 쐈습니다. 두 경찰이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그리고 이 두 놈은 뒷문으로 나가가지고 자동차를 타고 미국으로 도망가 버렸는데 한 놈은 화장실 갔다 오다가 어리버리가 화장실 갔다 오다가 거기 출동한 이제 특수경찰들한테 제압당했습니다. 붙잡혀서 경찰서 끌려갔습니다. 야, 이 새끼야, 네가 총 쐈지? 이 어리버리가 그래도 정직해요. 거기서 제가 총 쐈습니다. 그러면 난리 납니다. 죽여요, 거기서. 그런데 아니에요, 제가 쏘지 않아요. 근데 그 경찰 애들이 전신을 두들겨 패가지고요. 안 부은 데가 없어. 얼굴도 막 이렇게 되고 막. 그 두 경찰이 이제 총 맞은 두 경찰이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서 이제 다 깨어났어요. 다행히. 참 다행입니다. 그 경찰관이 이제 그 붙잡혀 있는 미국인 왔습니다. 경찰관에게 조사관이 묻습니다. 얘가 당신한테 총 쐈나? 아닌데. 이놈이 아닌데. 다른 경찰관 또 왔습니다. 이놈이 너한테 총 쐈냐? 얘는 처음 보는 애인데? 그래서 이거 풀려났어요. 다행히. 아니, 술 먹고, 고성방가하고, 주인이 좀 조용히 좀 하라고 하면 조용히 좀 해야지. 거기서, 미국 시민이라고 껍질껍질 그래가지고요. 멕시코 정부에서 그 두 사람
멕시코로 호출했습니다. 멕시코 교도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동성애 같은 성적인 타락이나 성매매나 생명을 경시하는 인신매매나 진리를 왜곡하는 거짓 뉴스가 남발하고 있는 시대가 이 시대 아니에요? 그런데 모두 진리를 거슬러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라고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의 삶의 모습이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런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붙잡혀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자, 오늘 본문의 바울은 복음의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 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느니라. 뭐든지 시작점이 있습니다. 시작점. 우리나라 양궁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냥 탑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우리나라 좀 꺾어보려고 우리나라 그 코치들을 다 배수했습니다. 그래서 다 데려갔어요.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나라 양궁 빼앗기게 됩니다. 우리나라 양궁은 1등서부터 12등까지가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이 다 100점입니다. 100점. 이 실내 경기장에서 쏘면 다 100점이에요. 그래서 1등서부터 12등은 의미가 없어요. 그날 바람, 이제 광장에 나가서 바람의 영향력, 사람들의 막 응원하는 그 영향력, 그런 영향력에서 조금 흔들려도, 그런데 이 양궁을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수도 여자중학교 체육교사였던 석공군 선생님입니다. 이분이 이제 청계천, 여러분 지금은 이제 청계천을 다 복원시켜가지고 그런 게 없는데 옛날에는 청계천이 이렇게 덮여 있었어요. 그래서 청계천 5가서부터 쭉 해서 8가까지 가면 거기를 이제 만물상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참 구경할 게 참 많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청소년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빨간 비디오가 거기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 우리 이제 그때 전도사 때죠. 전도사 때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같이 막 거기 엄청나게 구경 다녔어요. 그리고 거기가 이제 그 서점이 있는데 무슨 서점이 있는가 하면 전국에서 올라오는 책들이 거기서 매매가 돼요. 그럼 이제 그 신학책을 어떤 목회자가 이제 목회 그만하고 저 부분에서 신학책을 이제 다 싸게 내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걸 거기서 이제 우리가 아주 싸게, 진짜 싸게 그렇게 구입해가지고 오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어떤 분은 거기서 탱크도 하나 조립할 수 있다. 그런 풍을 이야기하는데 하여튼 이 석공군 선생님이 화를 하나 구입했는데 시위가 없습니다. 시위가. 그래서 이 시위를 이제 그 당시에 석호정에 국공장이 있었는데 그 국공장에서 할 시위를 이제 이렇게 구매해서 그리고 이제 대나무를 갖다가 화살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분이 가는 모든 중학교마다 다 그냥 양궁 그걸 만든 거예요, 학생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양궁은 뭐냐면은 실제 시합이 없습니다. 다 우리나라 이제 그 석궁 있잖아요. 그거만 쏘지 이 양궁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한양대학교 문미처 그 다리 밑에 보면 거기 이제 우리나라 그 전통 활을 쏘는 데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 번 거기서 활 쏘는 거 봤어요. 활을 어떻게 쏘냐면요. 이렇게 직선으로 쏘지 않고 하늘을 향해서 쏴요. 활이 이렇게 날아가서 맞아요. 관역이 제법 큰데 이렇게 날아가서 맞아요. 근데 그거 보면 참 신기하죠. 우리나라 활은 저렇게 쏘는구나. 활이 이렇게 날아가서. 근데 양궁은 이렇게 날아가진 않잖아요. 그죠? 거의 직선으로 날아가는데, 이분이 이걸 만들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나라 이제 옛날 국공 하시는 분들이, 그 양궁도 있다네. 양궁을 별외로 시합을 하게 한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 양궁의 시초다. 어쨌거나, 우리나라 석공군 선생님이 양궁을 들여왔다.
시작점이 있다, 시작점. 모든 새로운 출발점이 있는 것처럼 모든 신앙에 새로운 출발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새로운 신앙의 출발점이 뭐냐? 오직 복음,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예. 먼저 하나님을 복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다시 말하면 자기 삶에 있어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복되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선제적으로 먼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나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여러분 이 복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가 하면 교통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교통한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통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과는 교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복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그 단어는 교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 죄 사함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누가? 바울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뭐예요? 그 교통, 하나님과 나 사이가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죄 사함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10절 하반전에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잘하면 죄 용서함을 못 받은 자죠. 9절 10절에 열거된 그 율법들의 조항들을 보면 죄 사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죠. 여러분 로마서 4장 7절 8절 말씀해 보니까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시편 32편 1절 2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죄 가림을 받은 자다. 이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소통의 복이에요. 소통의 복.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바울은 복음을 영광의 복음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들 가운데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볼 때 참으로 감탄하게 되는 거죠. 제가 요즘요, 새벽 예배 나올 때 가끔 하늘 사진을 찍어서 장로님한테 보내줄 때가 있습니다. 야, 진짜 실로 오묘막측하다. 야, 하늘이 불타는 것 같아, 막. 그래서 제가 장로님한테 이제 이렇게 글을 보냈습니다. 어떤 화가가 하늘에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겠습니까? 멋진 하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날이 뜨겁지만 곡식이 익어갈 것을 생각하니 감사할 것뿐입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답장이 왔습니다. 예. 우리 지무식 장로님 저하고 오늘 이제 카톡으로 문자를 주고받는데 참 형님 같은 분이죠. 저보고 저도 춘천으로 이사 갈까요? 거기서 잘 섬기세요. 제천 어떤 교회더라? 제법 이제 한 5, 6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 가서 섬기시는데 그 교회에 가서 잘 섬기세요. 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드러나 있다고? 하나님의 창조물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영광 중에 최상이다. 최고의 영광이다.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영광의 복음이 뭐예요? 바로 예수. 영광이 바로 예수님의 얼굴이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변화산에 세 제자가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니까 그들 앞에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씌어졌더라. 계시록 1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의 얼굴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빛으로 표현된다. 사도 요한은 그 앞에서 죽은 자 같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택하신 자들에게만 그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 그리스도인들은. 자, 바울은 그가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거기서 다메섹에서 그 영광의 얼굴을 본 사람입니다.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어요. 그런데 율법주의자가 뭐하는 사람이요? 사람 죽이는 백정이야. 인간 백정. 그런 짓을 하고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참. 여러분, 그 김일성 있죠? 김일성 누이가 김마리아예요. 김베드로예요. 김베드로. 그럼 그 집안이 무슨 집안이에요? 예수 믿는 집안이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가 뭐 했는 줄 알아요? 그 자리에 오를 때까지 진짜 그 인맥이 어마어마한 거야. 예수 믿는 사람 인맥이 어마어마한 거야. 아는 놈들 다 잡아 다 죽인 거야. 참, 변절자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변절자. 여러분, 끝까지 변절하지 마세요. 진짜. 자, 그런데 이 사울은 철저한 율법주의자인데 그 율법주의자가 어떤 자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옥의 땔감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이방인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람 생명을 파리 생명처럼 이렇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 영광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와, 여러분, 한순간에 자기가 새로운 변화가 자기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삶 전체를 드린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영광,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축복, 그것이 바로 예수에게 숨겨져 있는 복이에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이 따름이니라라고 하는 말은 그 속뜻이 뭐냐면 그 그늘 아래 있다는, 예수 그늘 아래 있다. 여러분, 율법의 그늘 아래 있으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죄악의 그늘 아래 있으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십자가 그늘 아래 있는 사람은 쉼이 있다. 여러분, 요즘처럼 햇빛 뜨거울 때, 응? 야, 여러분, 제가 이제 아파트에서 주차하고 이렇게 가는데, 그 아파트 그림자 때문에 햇빛이 가려져요. 그러면 햇빛 있는데 햇빛 없는데 차이가 확 드러나요. 차도요, 요즘은 아주 가능하면 그늘진 데 갖다 대려고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 그늘 밑에, 예수 그늘 밑에, 응?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